예수님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이 가정에 대한 날이 많고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5월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청소년들과 또 부부에 대한 말씀과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깨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는 시대는 어렵지만 우리 삼창 성들의 가정들은 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천국.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에요. 혹시 언제부터 어린이날을 지키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린이날에 대한 유래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1923년 23년이면 100년 좀 되겠네요. 2025년이니까 1924년 5월 1일 날 첫 번째 어린이날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로 시작됐느냐?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색동회를 만들고 또 어린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의 인권 또 권리를 어린이 현장을 만들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첫 번째 지켰는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월 5일로 바꿔서 어린이날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처음에는 어린이 중요성을 모르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왕따시키고 그랬는데 페스탈로치, 비스마르크 수상, 랑게 같은 유명 학자들이 어린이의 중요성을 알고 약속을 지키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190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제 어린이날 지켰냐? 1923년. 그리고 외국에서도 1900년대에 들어가지고 어린이가 참 중요하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때부터,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록할 때부터니까 약 18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1900년대 와서야 어린이가 중요하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된다, 어린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어린이날도 만들고 헌장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2000년 전부터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게임이 안 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인류 최초 어린이날을 만드시고 어린이를 주일을 만드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과 어린이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하셨느냐?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또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 환영을 받고 영접과 또 사랑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안수와 축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승리의 삶,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해요. 세상 모든 어린이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어른들은 어린이들 누구 앞으로 데리고 나야 됩니까?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요. 여기도 보세요. 사람들이,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 어른들은 자기들만 예수님께 나오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부모들만, 어른들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들이, 어른들이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부모들,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들은 예수님께 오면서 자녀들, 어린이들, 손자, 손녀들은 학원에 보내고 과외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교회 오면서 자녀들은 교회 오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오히려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게 부모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학원 가고 과외 가고 공부하러 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믿음보다 성적과 대학 합격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들한테는 학교 가라,
과외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부모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말씀 안에 성장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얻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고, 성공도 승리도 축복도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참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예수님 참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로만 그렇고 노래만 하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참 주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런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자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 성적, 대학 합격,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 성공적인 목표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아, 우리 부모는 교회는 이렇게 다니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학교 안 가면 큰일 나고 학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대학 진학하는 것, 대학 떨어진 것, 성적 떨어지는 건 아까워하면서 예수님께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고 천국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것이라면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어른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손자 손녀 청소년들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린이가 성장해서 가문을 빛내고 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크게 적절하게 쓰임받고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어른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우리 부모들도 어른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가 이 부분을 등한히 하고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 돈 벌고 일해야 된다고, 자녀 교육, 어린이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 세상에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앙 교육을 부모들이 안 했어요.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 어린이들, 자녀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고 천국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부모들 놓쳐버렸어요.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상 공부는 열심히 시키고 용돈 주고 대학 진학시키고 그런 거는 귀하게 생각했지만 신앙교육은 전혀 예수님께 데려가야 하고 말씀 배우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갔어요, 밖으로. 아이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성공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누가 잘못 살고 싶겠어요? 다 잘 살고 싶고요, 다 쓰임받고 싶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다 놓쳤어요. 저절로 돌아온다고요? 때가 되면? 아니요, 안 돌아옵니다. 얘들이, 손자 손녀들이 올 것 같지만은 안 와요. 이미 그들은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교회에서 나갔다니까 못 돌아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왔지 얘들을 신경 주님께 데려와야 되고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데,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좀 아픈 얘기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아야 되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을 시켰어야지. 예수님 참 주인인데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받고 총 갈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은 교회 오면서 자녀들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놔뒀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태교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자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젖먹이잖아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쓴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족입니다.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일 위대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돈도 제일 많고요,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자녀 교육, 쇠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마가 뭔지 아시죠? 쇠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합니다. 쉐마 교육. 쉐마 교육.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우리나라 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인데 거기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란 말이에요. 뭘 들어야 돼요? 자, 보시고 눈 뜨고 저 좀 보세요. 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일하신 참신이기 때문에. 아멘.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갓나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다, 그 하나님을 너는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쉐마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7절부터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주 하나님 사랑하라, 예배하라, 믿고 경외하라, 이거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쳐야 되고, 길을 가면서도 가르쳐야 되고, 잠잘 때에도 가르쳐야 되고, 눈 뜨고 일어나면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내 손목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테풀리는 손에 쇠마를 여기다 메고 있어요. 머리에, 미간에. 지금도 그들은요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여기 머리에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어가면서 쉐마 통에다가 입을 맞춰요. 나오면서 쉐마 통에 입을 맞춰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를 세뇌시키도록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깐난이로 나오면 쇠마를 그 송판에다가 적어가지고 아이한테 준대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꿀을 빨아먹으면 뭐가 나와? 말씀이 나와. 쇠마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믿고 의지하고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막 이게 꼭 잔소리처럼 들리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막 집에 있을 때, 길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막 손목에다가도 매놓고 머리에다가도 그냥 쓰고 다니고 집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아멘. 부모들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돼. 딱 찌르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 여러분 어린이들, 손자 손녀에게 세뇌가 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태영 박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거의 8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생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쇠마를 저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 최고 민족이에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그들에게,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들, 미술가, 음악가,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뛰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쉐마 교육의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어린 양이신데, 지금 예수님을 이제 유일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가문을, 본인도 행복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고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행복한 삶, 성공적이고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참 주인이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뭔가 찾아보려고요?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예수님 떠나서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잘 살 것 같지요? 흉년 만나요. 잘 살 것 같지만은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역사라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대충 믿고 한번 세상적으로 살아보고 예수님 떠나서 한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안 될걸요. 다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청소년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아이가 구원받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요, 본인도 행복해요. 성공해요. 쓰임받아요. 다 똑같진 않지만은 귀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부모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고 정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말씀을 배워서 크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꾸짖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이렇게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수 축복하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만져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오는 모습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부모들을 보고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도운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복음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 노하셨다. 화를 내셨어요. 자, 앞을 보세요. 보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노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화를 내시고 노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노하셨냐?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기억하시죠?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막 예수님이 온유 겸손한데 막 화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가지고 막 다 쫓아내셨어요.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죄짓지 말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성전을 더럽히면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지혜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고 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어린이들 예수께 데려오는 걸 꾸짖는 것은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런 제자들, 그런 어른들, 부모들, 선생님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말씀 가르침 받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쓰임받는 삶을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이고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요 처음에 교육전도사 나가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중직 집사님 딸이 주일날 내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회 예배에 안 나왔어요. 그 집사님 딸이.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안 나왔으니까 전도사가 신방을 간 거예요. 저는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 이제 학생 집에 신방을 갔어요. 마침 두 집사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교회 안 나왔는데 뭐 몸이 아픈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집사님 교회 중직자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얘는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못 가요.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자기 딸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1년 동안 교회 못 나가고 예배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와, 충격이더라고. 부모가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자녀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면 그 자녀가 예수님 믿을까요? 대학에 들어온 다음 1년 동안 이제 교회 안 나온대요.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믿음이 회복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틀렸어요. 그 뒤로 제가 그 교회에 나와서 다음 소식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 문제다. 부모들이 엉터리다. 중직 좋아하네.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부모에게 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손자 손녀를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신앙교육은 등한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교 공부, 학원 교육, 과외, 요즘 애들이요 과외를 3개, 4개 해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죽으라고 하는 거야. 돈은 돌대로 들고. 애들 갔다 와서 책가방 던져놓고요 과외로 저녁 늦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아주 잘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부모들, 어른들, 제자들, 선생들에게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중하실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 어린이들 가르치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갔다니까. 언제 돌아올까요? 저는 돌아오는 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막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꾸짖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들은요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떠들면서 딴짓하면서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다 듣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딴소리하고 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 얘들은요 시끄럽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저렇게 신기합니다. 딴짓 안 해도 다 알아듣고,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지금 우리가 통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다들 일찍 와요. 친구들 박수 한번 해야 돼요. 어린이 주일인데. 말씀도 잘 듣습니다. 경청을 잘해요. 집중력이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좋아요. 말씀 잘 듣고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 삼창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고 환영해 주 만나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린이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칭찬하셨어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엄청나게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누구를 엄청나게 크게 칭찬하셨다고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누가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결단코란 말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뜻일까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물과성 거듭남에, 그러면 이게 다 큰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됐지 않냐면 이 말은 이제 다 큰 어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나이는 먹었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절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어린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사람, 절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그랬고 돌이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른인 체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본 나이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몇 살이요? 저는 7살이에요. 7살. 7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나 7살이라니까. 7살. 앞에 숫자를 떼버리면 여러분 몇 살인지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앞 나이를 떼면 뒤에가 숫자가 나오잖아요. 1살짜리도 있을 거고 5살짜리 뭘 알겠어요. 믿음 생활은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야. 다윗 막 장군이고 왕이고 막 뭐 어마어마한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내 똑똑을 내려놓고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잘났다, 내 잘남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복 받습니다. 그래야 쓰임 받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어린이들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